아멘. 분이엘 성가대가 제 설교에 앞서서 이렇게 은혜를 끼쳐서 제가 설교하기가 참 좋고 또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분이엘 성가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하반기가 시작되어졌지만 혹시 지금이라도 우리 분이엘 성가대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김영성 장로님이나 우리 김재순 집사님 아니면 지휘자에게 부탁 말씀드리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 믿고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멘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땅에 농사 짓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유일한 농부이신 우리 이선배 집사님 가슴도 타들어가고 계시겠지만 가뭄 때문에 아주 피해가 큽니다. 거의 100년 넘도록 처음 맞는 가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가뭄 피해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노여움이 계시다면 이제 푸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하시면서 기도드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좀 안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가 늘 함께 하세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한동안 이렇게 안 보이셨다가 오늘 또 새로운 건 아니죠. 이렇게 오신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계세요. 제가 성함을 잘 모르시는데 잠깐 두 분 좀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신데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앉으시고 이렇게 또 전에 계시던 분들과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새가족도 있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가끔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오늘은 날이 맑은가요? 흐린가요? 정신없이 왔죠? 그리고 날이 맑은지 흐린지 잘 모르시죠? 근데 저는 가끔 하늘을 쳐다봅니다. 저희 집사람이 자꾸 뭐라고 그래요? 바쁜데 자꾸 노을 쳐다보고 차 운전 조심 안 한다고. 근데 이렇게 노을 질 때도 보고 가끔은 구름이 좀 이상하면 보기도 하고 합니다. 볼 때마다 하늘은 참 신비롭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아주 신비로운 구름 사진을 좀 모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어떻습니까? 이 구름입니다. 그죠? 그 다음 사진 보십시다. 무슨 가오리 같이 생긴 그림이죠. 그 다음 사진도 아주 멋지죠. 그 다음 사진도 좀 볼까요? 이런 구름 사진들 보기 참 쉽지가 않으시죠? 그 다음 사진도 이건 더 놀랍습니다. 신비롭죠? 아주 구름들이. 이 그림은 더 놀랄 겁니다. 또 이 그림도 아주 신비하죠? 또 한 가지 더 산꼭대에 걸려있는 저런 사진. 그 다음 사진은 또 더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 사진입니다. 다 외국에서 이제 다니는 사진들을 제가 주워 모았습니다. 막 태풍이 일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제 작품이 아닙니다. 다 카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둘째 아들 삼천포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올 2월 달에 삼천포를 다녀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제가 갑자기 차를 옆으로 세웠습니다.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는데 하늘에 구름이 하나 이렇게 떠내려오는데 저건 사진 안 찍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빨리 꺼내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무슨 사진이 구름이 이러냐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확대해서 그렸는데 하늘에서 무슨 뭐가 하나 떨어져 내리는데 저쪽 뒤쪽에 보면은 뭐죠? 꼬리 있는 쪽이 달려서 이렇게 쫙 내려오는데 그게 햇볕이 해가 가려져서 하얗게 점이 하나 찍혀 있죠. 그 다음 사진도 보면은 뭐 비슷한 그림입니다만은 이런 사진들, 이런 구름 사진들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손조들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먼 하늘 뭐죠? 구름만 봐도 내 주님 다시 올까 하여, 뭐 이렇게 주님 재림을 기다렸던 그런 노래를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부르고 싶은데 제가 참습니다. 늘 기분 언짢아질까봐. 이렇게 구름은 참 신비로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름 얘기가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는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 성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세운 성막 안에는 상자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뭐 굳이 상자라고 하기에는 딱 하나밖에 없었고요. 다른 것은 상자가 아니지만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상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혹은 법궤, 혹은 다른 말로는 증거의 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 주 여호와의 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궤는 밑에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네모의 상자가 되어져 있고 그 위에 뚜껑이 되어 있는데 이 뚜껑을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혹은 시은좌, 좌자는 의자할 때, 좌석할 때 좌자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앉는 자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법궤 위에 두 천사가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날개를 펴서 그 뚜껑을 이렇게 덮고, 상자를 덮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성막에서 나오는 연기가 피어오른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시면 거기 앉아 계신다. 이런 상징을 담고 있는 그런 법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2개의 돌판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또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나무라고 상징되는 그 지팡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친히 함께하고 계심을 상징하는 상징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의 심장으로 생각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다음에 가장 거룩한 곳에 이 법궤를 모시는 일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네가 불리해지면 이 법궤를 메고 나가면 이긴다라는 그런 미신을 갖기 시작했던 거죠. 시내산 계약을 마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과 이 언약궤를 만들어 놓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 성막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성막에서 특별히 이 법궤 바로 위 그 시온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앉아 계신다는 그 자리에서부터 연기가 피어올라서 성막을 뚫고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진영에 꽉 채워지는 것이죠. 매일 저녁이 되자 그 구름이 불처럼 보이고 아침이 될 때까지 성막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구름은 늘 낮에는 성막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모든 진영의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전능자의 구름 아래, 그 그늘 아래 머물며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밤에는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그 구름이 불기둥으로 변하고 거기에는 은은하고 따뜻한 열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위에 머물게 되었던 거죠. 이런 현상이 날마다 반복되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큰 변화를 한 가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서 정지와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름이 성막에서 뿌 하고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각 그 구름을 보는 순간 자기들이 살고 있던 텐트를, 천막을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이들은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를 걷는지 무작정 걸어갑니다. 밤이 돼도 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걸어가다가 구름이 멈추게 되면 더 이상 미동을 하지 않으면 그게 그 구름 중심에 성막을 쳐놓으면 성막 위로 구름이 쭉 임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하여금 잠시 머물게 하시는구나 하고 거기에 머물면서 생활을 했던 거죠.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가나안을 향해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 위에 머물렀던 이 구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구름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는 회막과 제단 둘레의 뜰을 휘장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뜰의 입구에 휘장을 쳐서 문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뭘 덮었어요? 회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있었던 이 구름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 구름이 먼 훗날 또 한 번 나타나게 되는데,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던 날, 온 백성이 모여 있는 데서 하나님의 구름이 그 가운데 임재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그걸 보고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늘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상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성막이 있는 곳을 바라다 보면, 각자 자기의 텐트에서 바라다 보면 성막 위에 뭐가 머물러 있어요? 구름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구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하고 그들은 마음을 놓고 안심을 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름이 머물던 성막을 오늘 우리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이 성막을 교회라고 해석을 해도 굳이 무리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가나안을 향하여서 광야와 같이 거칠고 황량하고 삭막하고 험난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동안성결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의 성막과 같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구름이 늘 머물러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재해 있음을 인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동안성결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아닙니다. 이 동안성결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그리고 그 지성소 그 보좌 위에 임하였던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다고요?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름이 거기서부터 시작될까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하고 약속하신 말씀의 언약의 계명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거기서부터 구름이 시작되었던 것은 거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먹어야 할 만나 항아리가 바로 거기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하는 상징적인 지팡이가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동안성결교회 이 강단, 여기 이 제단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날마다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먹어야 할 만나와 같은 양식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어가심의 지팡이가 이 위에 있습니다. 성막을 덮던 구름을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동안성결교회 성도들은 이 예배당에서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각자의 눈을 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영광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 간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내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성막의 구름은 또 다른 의미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집니다. 자, 우리 동안성결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눈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거의 다 자리가 채워져가는 우리 강단, 재단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군대 간 아들 녀석이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녀석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컬럼을 하나 써서 냈는데 그 컬럼을 읽고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와서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몇 년 전부터 모았던 돈인데 전도와 또 반찬 봉사를 위해서 가난한 이를 돕는 일을 위해서 조끼를 만든다고 하니까 제가 이걸 기꺼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눈물로 간증하고 내놓는 걸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는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구름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처음 맞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홍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군을 가나안을 향한 진군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뒤에서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면서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달려오고 있는 애국 군대를 생각하면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갇혀있는 처지에서 그들은 뭘 할까요? 우리 같았으면 기도했을 텐데 그들은 아닙니다. 절망했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이끌어온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를 이끌어내어 죽이려는 거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 남아서 이집트 사람들 섬길 테오니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소.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낫겠소. 얼마나 큰 원망입니까?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세 번역성으로 읽어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할렐루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라고, 구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성경 그대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서 인도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뒤로 옮겨갔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섰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집트 군대가 있는 쪽은 어둡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은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동화 같은 얘기잖아요. 일어난 일이에요. 그 사이에 모세는 홍해를 향하여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약속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타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지팡이 들고 손을 홍해를 향해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저도 가끔 삼천포에 살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바닷가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를 갈라주십시오.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갈라졌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때만 잘 맞추면 갈라진 현장에 갑니다. 모세의 기적이 거기도 일어나고 있어요. 소풀섬이라고 하는 섬인데 거기가 한 달에 2번이 갈라집니다. 그때쯤 되면 연애하는 사람들 거기 와서 나 빠져 죽겠다고 뛰어들고 그래도 안 빠져주고요. 물이 얕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짜로 썰물대에 섬까지 쫙 길이 갈라집니다. 신기할 정도로. 멀리 가지 마시고 삼천포로 갑시다. 삼천포로 빠집시다. 어쨌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백성들은 거기를 마른 땅 신발 하나 적시지 않고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덮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인 구름이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바다 한가운데서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일마다 혹은 예배 시간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런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그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예민함을 좀 가지세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 가운데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만큼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에서의 예배 시간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름은 하나님의 명령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 할지라도
제사장 아론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구름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왜 구름을 따랐냐면 구름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짐을 꾸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나 가야 할지 저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 위에 머물던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들은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가장 먼저 성막을 칩니다.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각자 정해진 것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거기에 무리를 지어서 자기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텐트를 쳐놓고 그리고 성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며칠이 됐든지 몇 달이 됐든지 그 성막에서 구름이 부하고 떠오르기 전까지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구름을 떠올리면 그들은 너나 말할 것 없이 구름 떠올랐어 이런 얘기도 할 것 없이 다 눈에 보이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안 하고 그냥 주섬주섬 자기가 살던 것들을 챙겨서 텐트를 만들어서 꾸리고 이제 대열을 만들면 행군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쳐놓고 그 위에 구름을 이렇게 띄워주실 때 그 다음날 되면 한 번도 약속 어김없이 아침에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 만나를 주워다가 그들은 이렇게 갈아가지고 먹으면 일용할 양식이 되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해만 뜨면 그 만나는 눈 녹듯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우물이 생기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어느 날은 하늘에서 천막위로 두두두두 떨어진 데 나가보니까 하늘에 메추라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단백질을 공급받기도 했죠.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구름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머무는 일도 우리의 출발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신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우리 공동체의 출발과 명령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머물렀다가 기다려야 될 때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가 아무리 내 방법대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구름 따라서 동안교회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머물고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언제가 그때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서두르거나 막 조급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조급하면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위적인 생각, 판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영광에 대한 거부 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성전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일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생각을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뜻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을까? 이걸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제약이,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명예심이, 우리의 자존심이 이 성전에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너무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까이는 요 앞에 K모 교회, 멀리는 저기 J모 교회, 또 어디에 있는 Y교회.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을 타거든요. 이제 어디 교회 하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편으로 하나님만 끌어들이려고 하고, 상대방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그들이 한때 한 교인들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도자인 담임 목사로서 제 목소리를 내기 이전에 저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지도자인 목사를 돕고 보좌하기 위해 세움받은 장로들이 당신의 자존심과 이해와 명예심이 앞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은 당신의 사명이 목사님의 독주를 막기 위해 세운 거라고 믿고 있는 분이 계셔요. 참 불행한 분이셔요. 그분은 평생에 찬성이라는 말을 하면은 딸랑딸랑 종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이 아무리 무슨 의견을 내도 찬성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감정 싸움을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은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오라도 그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면 우리는 그걸 거두어야 됩니다. 입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누구의 인간적인 지시와 명령이 하나님 영광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동행하심을 따라 우리는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순종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막 위에 머문 구름, 즉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함께 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진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들어가게 될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교회가 진군해야 될 때와 머물러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고 언제나 이 제단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 있게 하시고 또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노라 다짐하는 이 거룩한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구름이